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 드립니다. 부활절 지나면 그 이후의 말씀은 끊어지는데, 그러나 계속 이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오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왕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데, 부활 주님이 하시어 승천하시기까지 한 500여 명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을 따르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또 염려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죽게 어느 때는 불성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을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맡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면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자 시절에 그가 성찬을 인도하다가 자기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신성한 왕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두 손을 이렇게 지켜 들고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먼지에 불과한 죄가 가득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축복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트리어 그 본 히퍼는 희생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1939년도 본 히퍼는 미국에 안식하고 잘 살던 그가 그 안식처를 거절하고 히틀러 치하에 있는 모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백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건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 참여할 권리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도 시련도 고통도 같이 공유하면서 나는 이 시련을 겪어나갈 것이다. 그래야 그 이후에 바로 내가 한치도 그리스도 앞에 또 그리스도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책임, 자기의 완수, 완전한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이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분, 그리고 회복해 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복음입니다. 이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죄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죄와 실패를 넘어 위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 축복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은혜를 주어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뭔지요? 나에게도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능력과 예비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까 본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세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름의 그 소리에 듣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 옛날에 3년 전에 버려진 그 그물을 다시 주워 가지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왜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은 그냥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저버리고 이직업으로 돌아갔단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틈을 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옛날에 그 추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아마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던진 듯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보다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질도요, 낮낚시라고 밤낚시를 있는데 낮낚시보다는 밤낚시일이 잘 잡혀 월척이 잡힙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새벽에 많이, 초저녁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밤에 잡으러 갔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밤에 고기를 잡아와야 아침에 여러분 요리도 해먹고 양식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팔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히고 또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밤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날이 어두워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질을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대. 희한하죠. 이들은 바다의 그 지리 요령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가 안 잡혔냐고. 원래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것처럼 하나도 안 잡혔어. 하나도. 이들이 그러니까 헛손질을 한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실력이 있고 다 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세상이란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척척척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때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해 가지고 이거 잘 될 거야 하고 했는데 안 돼요. 실패하고 끝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안 될 것으로 의심을 해 가지고 그걸 포기함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어떤 낯선 분이, 모르는 분이 던지라는 그 말의 충고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힌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고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 힘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상태에서 보니까 주님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여러분 그 착한 순종심 우리가 봐야 돼요. 모르는 낯선 분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나는 이 바다에서 옛날부터 잘 지리를 아는 사람이야.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곳에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힌다 다 알아. 물수심도 잘 알아. 당신 누구야? 다 밤새 해봤거든. 안 잡혔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졌어요.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방법론을 제시할 수 없어요. 자기 계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청직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네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나보다 똑똑하시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기발라도 주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뭘 비교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 명령이면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다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등 돌리시고 주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를 배신해,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오늘 전장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결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랬어요. 숯불 속에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 근데 18장의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불을 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불은 불입니다. 그런데 불을 어정쩡하게 불을 쬐고 있을 때는 주님 모른다고 했고요. 그런데 숯불 앞에 고기를 구워 먹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이지만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의 마음을 쏟을 때는 주님과 교제가 되지만,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어정쩡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요. 얼마나 크길래 153마리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냐는 거지. 여기 153마리라는 특징 숫자로 강조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잘하는 그 명령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그런 명령이 5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 앞에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제자들에게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보니까 뭐였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고기를 주어요.
그렇다면 이 식당은 주님이 거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침에 여러분 먹이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고, 육신에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굶주린 그 배도 채워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겨주신 그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약함을 알고 계세요.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믿음이 있고 없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 때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임재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설되고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만져주고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비법을 알게 하시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려서 고쳐줘서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재위임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다른 제자가 볼 때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비교하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3번 동안 하신다. 3번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왜 주님이 우리를 빗대서 저렇게 얘기하지? 참 자존심 상하네. 차별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같이 주님과 죽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부인한 적도 그냥 이슬처럼 사라졌지만은 이 베드로는 혼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주님 따라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죄짓지 말라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교훈으로 3번 물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부해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치라 먹이라는 말이 뭐예요? 잘 돌보고 가르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기서 내려가 보면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양이다. 나는 목자야. 목자의 그 품성을 너 한번 볼래? 라고 말씀하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죽을 거야. 대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내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주님의 양은 지금도 주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은 염소와 기질이 달라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염소는 제멋대로 가죠. 목자가 필요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돌아갔다 중두 상황입니다. 다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야 따라가요. 순진하고, 여러분, 성품이 온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 그 양을 비유할 때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거라는 교훈인데,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작은 목자로서 그가 맡게 될 사역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팔을 벌리고 묶여서 데려가라는 그 언급은 단순히 베드로가 연약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노년에 경험하게 될 순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처형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을 벌린 채 묶여있는 그 제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 너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소리 들어서 할렐루야, 내가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이러고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겁을 먹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거니와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것을 했고 원하는 즐거움을 네가 선택하여 행했고 원하는 직업을 가졌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 않냐. 그런데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후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행할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너는 갈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전에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 우리도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요, 거여갈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 남은 생에 멋지게 살다가 영광의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갑니다. 죽음을 피해 다녀도 그 죽음은 찾아옵니다. 주님 외에 산 것만 하늘에 상이 있고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은 주님이 오시면 다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만 세상 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부귀영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오직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입니다. 보화의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평생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나의 생명의 끈이 아니에요. 생명의 끈은 주님이십니다.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아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르게 죽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베드로의 순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죽음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순교의 자리로 허락하신다면 아멘 하시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재우림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 번 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은혜를 회복하시고 죽을 때까지 제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일하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최고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모두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집중하라. 2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은요, 겸손으로 주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상당히 겸손한 자였죠.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질문, 어떤 경쟁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지자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판자는 어떻게 되고요? 서로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세 명이 앉았어요. 너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나는? 저는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서로들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벌이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사명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순교하나 이 사람은 순교 않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남의 일에 신경 쓸 것이 없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면에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에게 부딪힐 이 일들을 나만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그 일에 부딪히고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나를 따라. 묻지 말고 따르라고만. 네 사명만 감당하면 돼. 남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돼요. 당신 왜 그러냐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야. 나의 할 본분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도 옆 사람 하던 말 신경 쓰지 마. 나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도 왔는데 나는 왜? 나만 하면 바보 같잖아.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하는 사람도 바보 아니고 앉는 사람도 바보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너는 부르심 받은 자 아니냐? 주님을 따르는 것과 요한이 운명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뼈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런 고난을 더 받아야 되고 왜 힘들어야 돼? 목회하면서 종종 어떡하다가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움하고 시험이 많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면 왜 그래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질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님도 거기에 답변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5절에 쭉 보니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 베드로 석방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구해줘서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구해주지 않아가지고요, 죽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나오게 하고, 주님 이게 뭐예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해답은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요한은 왜 노년에 평화롭게 죽어야 되고 나는 왜 순교해야 되나요? 그런 비슷한 질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주님이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 답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집중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네가 알아서 도움될 게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판단할 일은 아니야. 주가 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그렇죠. 아버지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순교도 은혜고 오래 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만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성경 9절을 드립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다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분의 본을 따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봐라 그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리고 욕을 당해도 맞대항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에게 부탁했다.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주님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하고, 그분이 왜 몰라요? 전능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의탁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아는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 그분은 아실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께 공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여러분 신앙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러저러고 입법 재판자가 돼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4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자,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갈 때 계속해서 여러분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죠. 창조주가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때도 있어요. 자만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나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보면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랐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자녀냐? 주님을 따르는 자예야? 그러면 너도 본을 보여. 따라가. 네가 따라감으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가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를 바라보는 이가 많고 장로님들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네가 주님을 잘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가는 거야?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네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을 책임지고 영원한 저 영생을 나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의 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판단이 많아요. 자기 자아가 늘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영의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흑암의 굴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인도함을 받는 자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친 명을 따라서 이행하여 마지막까지 신앙의 완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 한 구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잖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가게 하신 그가 잠깐 동안 우리에게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주는데 나의 믿음을 키워서 강하게 해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어떻게 주님 잘 믿지? 내가 어떻게 주님 잘 섬기지? 이게 아니라 이보다 더 순위가 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해놓고 내 중심에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까 이렇게 섬길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는 자가 제대로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따라야지, 그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